구약은 졸릴 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숨어 계신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집트 고센 땅 한 집의 문설주 히브리 노예 한 가족이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우슬초 한 다발. 그 우슬초에 묻어나는 것은 방금 잡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버지는 침을 삼키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뚝뚝. 붉은 핏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꼭 안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이 피 한 방울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듣고 나면 아마 내일 큐티 본문이 살짝 설레기 시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장면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테니까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레위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사 제도가 갑자기 생생한 예배, 드라마로 변하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비명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웃집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 누군가의 장남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곡소리가 들립니다. 이집트 전역이 죽음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 집 앞을 지나갑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던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살았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의 피가 한 가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까요? 출애굽 사건의 한 에피소드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1500년 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어린 양이었을까요? 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을까요? 왜 그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갔을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의 그 어린 양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히브리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냈듯이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조건들을 보십시오. 첫째,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죄수들은 다리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이 이것을 기록하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셋째, 그 피는 반드시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왜 문설주입니까? 문설주는 집의 입구입니다. 그 피를 통과해야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설주의 피입니다. 고센 땅 그 가족의 아버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문설주에 바르는 이 피가 1500년 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인지, 자기가 살려낸 이 자녀가 훗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될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한눈에 보고 계셨고 구원의 청사진을 한 장면 한 장면 펼쳐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을 넘어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 고센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 덕분이었습니까? 그들이 착해서입니까? 그들이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날 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사람이라도 피를 발랐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피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장차 오실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고.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그 모든 제사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거대한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나오기 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진 긴 예고편입니다. 문설주의 피는 십자가의 피를 예고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고합니다. 고센 땅의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피를 누가 발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발랐습니다. 우슬초를 들고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손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그날 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어린 양의 피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집 안에 숨어만 있으면 되지.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해야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자. 피를 발랐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구원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린 양 한 마리의 피가 어떻게 죽음의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날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생과 멸망을 가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납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을 급히 싸들고 광야로 향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는 매일 어린 양이 죽습니다. 또 피가 흐릅니다. 왜 계속 어린 양입니까? 왜 계속 피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밤에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장차 오실 완전한 어린 양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다. 단 한 번의 모든 죄를 해결할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 어린 양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잡히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던 바로 그 시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던 율법대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렀습니다. 창가 못에 찔려 흘러나온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 피를 말합니다. 이제 그 피는 단지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히브리 노예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입니다. 무수한 천사들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찬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2장의 그 어린 양입니다. 6월절 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어린 양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서 그 찬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이야기였구나. 6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이미 계획된 구원이었구나. 그러니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어린 양을 찾으십시오. 피를 찾으십시오. 제단을 찾으십시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예수님 없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은 구약 없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집트가 그립다고 불평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거역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불뱀들이 백성 중에 나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비명소리가 진영을 뒤덮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만들어 달라고요. 게다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듭니다.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바라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독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아뭅니다. 살아납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과 십자가에 자신을 연결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죄에 물린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뱀의 톡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톡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뱀의 톡처럼 우리 영혼을 파고듭니다. 치명적입니다. 그 자체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뱀에 물렸으면 뱀을 쳐다보라. 죄에 물렸으면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뱀이 생명의 도구가 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그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장대 위의 노뱀은 이것을 예표합니다. 뱀의 형상이지만 독은 없습니다. 죄의 모양이지만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간단해서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선행을 쌓아야 하지 않을까? 고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방법을 찾다가 죽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다른 사람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바라보는 자마다입니다. 학벌이 좋은 자마다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마다가 아닙니다. 착한 자마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노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필 노뱀이어야 했습니까? 왜 장대 위에 달아야 했습니까? 왜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광야의 노뱀 사건 이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이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표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표를 보고 실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광야의 노뱀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톡처럼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까? 절망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레위기를 지루해합니다. 제사 제도가 복잡하고 정결법이 이해하기 어렵고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속죄일 곧 욤키푸르에 대한 규정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염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으로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염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염소는 죄의 값을 치릅니다. 피를 흘려 죽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죄를 지고 갑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집니다. 두 염소는 사실 하나의 진리를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대속, 두 번째는 제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염소를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작년에 드린 제사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의 제사는 왜 계속 반복되었습니까? 염소의 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진짜 해결책이 오기까지 유효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동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의 값이 사망임을 배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둘째,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할 제사는 없을까? 그 갈망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그 어린 양이 왔습니다. 더 이상 황소와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주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제물 전체가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소제는 흠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곡식 제물로 드려지는 소제는 일상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거룩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보여줍니다.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함께 먹음으로써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죄를 범한 자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속건제는 손의 배상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손상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모두 하나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셨고 거룩한 삶의 증거로 죽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셨습니다. 5가지 제사가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성취되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속죄는 불완전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서 있는 제사장과 앉으신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일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지성소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렸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음 9절부터 비명 같은 외침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 시를 썼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고난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천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하는 예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편이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더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못 박힘을 말합니다. 기원전 천년경 다윗은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형벌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족을 찌른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본 것입니다. 메시아가 손과 발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22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전체가 십자가와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버림받는 메시아,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메시아.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한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렸습니다. 시편 22편과 같은 표현입니다. 누가 메시아를 찔렀습니까? 우리가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렀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대속죄일의 두 번째 염소처럼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또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 레위기의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의 어린 양. 모두 같은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사야 예언대로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9절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도다. 무죄한 분이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리라. 속건제물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메시아는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리라.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수고의 결과를 보십니다. 언제 보십니까? 부활 이후에 보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700년 전에 쓰인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본 예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을 읽으며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내시는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구약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장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드리실 것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것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구약은 예수님 없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없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구약은 신약을 예비합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이 쓰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곧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유월절 어린 양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 제도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놋뱀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윤리교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신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제도가 그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구약을 다시 펴보십시오. 지루하게 느껴졌던 촉보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혈통을 추적하는 기록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제사 규정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교과서입니다. 잔인해 보였던 전쟁 이야기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은 한 분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선지자가 없고 계시가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그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 고난받는 종이 오십니다. 시편이 노래한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모세가 예표한 그 선지자가 오십니다. 다윗이 대표한 그 왕이 오십니다. 레위기가 가리킨 그 대제사장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삼중직입니다.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한 분이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을 믿고,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노뱀을 쳐다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리십시오. 매일 이 구원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옥이 아닌 이곳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다고. 전하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전하십시오. 구약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죽옷에서,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에서, 레위기의 제사에서, 민수기의 노뱀에서, 신명기의 율법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사사기의 구원자들에서, 룻기의 기업, 물을 자에서, 사무엘서의 왕들에서, 열왕기의 선지자들에서, 역대기의 성전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복에서, 에스더의 구원에서, 욥기의 중보자에서, 시편의 찬양에서, 잠언의 지혜에서, 전도서의 의미에서, 아가서의 사랑에서, 이사야의 예언에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다니엘의 인자에서, 호세아의 사랑에서, 요엘의 성령에서, 아모스의 정의에서, 오바다의 심판에서, 요나의 표적에서, 미가의 통치자에서, 나움의 위로에서, 하박국의 믿음에서, 스바냐의 왕에서, 학계의 영광에서, 스가랴의 왕에서, 말라기의 의회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예수님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까? 노뱀을 쳐다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 믿으십시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이미 믿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구약을 읽으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레위기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가 따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큐티를 하실 때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직접적으로, 어쩌면 간접적으로, 어쩌면 예표로, 어쩌면 약속으로,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성경 읽기의 즐거움입니다. 구약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증언입니다. 둘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을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학문적 흥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경배하게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구원의 역사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미 왕 중의 왕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 이미 그 환상의 실체를 보내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약은 그 구원을 향한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구약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키는지 깨닫게 하소서. 이 예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의 성경 읽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루함이 아닌 설렘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아닌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구약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시며 우리 신앙의 근거이시며 우리 소망의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